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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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이행품 공부 지금 본론 별도로 쉬운 행을 밝힘 시방 시불장 시방 열부처님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그 이행품에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아유월치의 지위에 도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영수보살님께서는 이제 답을 해주셨습니다. 만약 사람이 빠르게 불태전의 지위에 이르고자 한다면 마땅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명호를 집지에 불러야 하느니라. 여기서 영수보살님은 빠르게 불태전에 도달하는 방법은 공경심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집지에 불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행품 전체에서 그 이행도의 내용이 뭐냐, 이행도의 본체가 뭐냐, 이행도는 이행도에서 그 용서보살님이 어떤 방법을 제시하려고 하냐, 바로 여기에서 이제 총체적인 답을 주신 겁니다. 공경심으로 명호를 불러라. 이게 이행도의 핵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공경심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집지하는 것, 이것은 전체 이행품의 내용을 꿰뚫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잠깐 저 위에 올려놓으세요. 지금 안 갖다 주셨대요. 그 이행품에서는 이 칙명연부를 이행도의 핵심 내용으로 이렇게 삼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가 만약에 칙명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행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수보살님이 생각하시는 이행도, 이제 뒷부분에 가면 이제 미타장에 가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보면 이제 알 수 있겠지만, 용수보살님께서 생각하는 이 정토법문의 그 행법은 바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칙명연불, 그 칙명연불이 본원연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원칙명이라고도 그러죠. 그래서 용수보살님의 사상에서는 이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왕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로지 이 칙명연불만 언급하시고, 나머지 관상연불이라든가 그런 실상연불, 아니면 뭐 삼복, 구품, 뭐 이런 수행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 보살이 이 몸으로, 금생의 이 몸으로,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아유월치의 경지에 이르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 시방의 부처님들을 억념하며 그 명호를 불러야 한다. 이거 1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17쪽에.
여기서 만약 사람이어서 만약 보살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겠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제 다 포함해 성인이든 뭐 범부든 그게 다 포함되겠죠. 어쨌든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만약 보살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사람이라도 극락왕성을 발언하고 이렇게 연부를 한다면 이 사람은 바로 이제 보살의 신분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도종에서는 이것을 범부 보살격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성도문에서 말하는 그런 보살들처럼 권교의 보살이든 실교의 보살이든 대보살이든 소보살이든 우리는 아직 이 삼계내의 번뇌조차도 삼계내의 번뇌를 조금이라도 우리는 아직 접어가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정토왕성을 발언하고 칭명을 한다면 이 사람은 바로 보살이라는 이런 칭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자신의 우리 범부들 자신의 발심이 얼마나 대단하고 수행력이 얼마나 뛰어나고가 아니라 바로 우리 법문의 장점에 의해서 우리 법문에 바로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법문에 그런 우리를 보살로 승격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연불하는 사람은 이렇게 보살이라고 불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하고자 하면 마땅히 이 시방 제불의 명호를 불러야 한다. 여기서는 아직 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등장하지 않은 이유도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이 16쪽에 보면 시방열부처님장, 그 다음에 연밥을 위해 연꽃을 피움, 진실을 위해 방편을 시설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란 이 주인공을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선 이제 복선을 깔아둔다. 이제 밑밥을 던진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궁극적인 목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토 법문에서 이 연밥이라고 하면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바로 이렇게 설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열 부처님을 이제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 연밥이라면 이 시방 열 부처님은 연꽃과 같다. 근데 이 연꽃을 피우는 목적은 뭐냐? 바로 그 연밥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죠. 꽃을 피우는 목적은 그 꽃 자체가 아니라 연밥을 얻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실을 위해 방편을 시설함. 처음부터 진실을 바로 밝히면 중생들의 지혜로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중생들을 위해서 거듭거듭 방편을 이용해서 이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방편을 시설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공부할 내용, 이걸 하면 이제 시방 열부처님 장이니까, 이제 18쪽을 한번 볼게요. 동방무색의 선덕불이라고 했죠. 동방무색의 선덕불.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열 부처님인데 이 부처님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예컨대 보월 동자 소문경 아유 월치품 중에서 이제 보월 동자 소문경이라는 대장경에 이런 경전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 경의 아유월치 품, 경에는 또 몇몇 품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게 아유월치 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보월에게 말씀하셨다. 동방으로 여기서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의한 겐지스 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부처님의 국토를 지나서 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무우이니라. 그 세계의 땅은 평탄하고 7가지 보배들이 모여서 이루어졌으며 자마금의 실로서 그 도로의 경계를 교차하여 덮었고 보배의 나무가 나열하여 장엄을 이루었느니라.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도와 여러 어려운 곳이 없고 청정하여 더러움이 없어서 모래와 자갈, 기와와 돌, 산과 언덕, 깊은 구덩이와 깊숙한 골짜기가 없으며 하늘에서는 항상 꽃비가 내려 그 땅에 가득하니라. 이때의 세상에 부처님이 계시니 명호가 선덕이시며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시니라. 먼저 이제 여기까지. 이 동방에 이제 부처님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 이름이 무세계다. 무라는 것은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좋아요. 걱정 없는 세상. 이 부처님의 세상은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처님의 세상 이제 동방으로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의한 겐지스 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부처님 국토를 지나서 있는 정토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으로 엄청 우리가 셀 수도 없을 만큼 이 겐지스 강 모래가 몇 알이 되는지 그걸 이 세상에 누가 셀 수 있겠습니까? 근데도 그냥 겐지스 강의 모래수만큼도 아니고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의한 겐지스 강 모래수만큼 많은 부처님의 국토를 지나서 있는 세상이 무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계의 땅은 평탄하고 7가지 보배들이 모여서 이루어졌고 또 자마금의 실로서 그 도를 교차하여 덮었고 보배 나무가 나열하 장엄을 이루었느니라. 이것은 지금 이 무세계의 의보 장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도와 여러 더러운 곳이 없고 이것은 이제 사막도가 없다. 이 부처님의 세상에는 사막도가 없고 또 이제 청정하여 더러움이 없어서 모래, 자갈, 기와, 돌, 산과 언덕, 깊은 구덩이와 깊숙한 골짜기가 없다. 여기서 이런 얘기들은 그냥 우리가 한번 읽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 산과 언덕, 깊은 구덩이와 깊숙한 골짜기가 없다. 그러면 우리 여기 이제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극락세계는 산이 없다. 그런 부처님 정토 세상에 산이 없다더라. 등산을 해야 되는데 극락세계 가면 등산을 못하면 어떡하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는 바다가 좋은데 극락세계도 바다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산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골짜기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런 부처님의 세상들은 여기도 땅은 평탄하다고 했어요. 이게 손바닥처럼 평탄하다. 이렇게 많이 표현들을 하거든요. 평탄하다는 얘기는 그 나라 중생들의 마음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바세계에 왜 높은 산이 있고 깊은 골짜기가 있을까요? 왜 울퉁불퉁한 그런 그 길들이 있고, 낮은 바다가 있고 높은 산이 있고, 이것은 사실 우리 범부 중생들의 마음이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물질적인 이런 형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토 세상에는 중생들의 마음이 평등하기 때문에 그 땅들은 평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 중생들은 다들 신통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산을 보고자 하면 산을 보게 되고 바다를 보고자 하면 또 바다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토 세상은 우리 중생들의 마음에 따라서 자유롭게 내가 보고자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극락세계에 산이 없으니까 나는 안 간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락세계에 있는 그 칠보로 장엄대 이런 연못들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우리 이 사바세계 바다보다도 더 넓으니까 바다보다도 더 깨끗하고 또 한번 수행만 해도 모두 업장이 사라지고 지혜가 증정한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이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잘못하면 그냥 빠져 죽잖아요. 근데 그 극락세계의 물은 빠져 죽을 일이 없답니다. 내가 무릎까지 오면 좋겠다 싶으면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오면 좋겠다, 허리까지 잠겼으면 좋겠다 하면 허리까지 잠기고, 그 다음에 머리까지 다 잠기면 좋겠다 하면 다 잠긴다. 그래도 전혀 숨 막히거나 이제 그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자유자재한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토 세상이라 그러죠. 그리고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첫 번째 동방무세계 선덕불부터 시작해서 뒤에 이제 이런 시방 열부처 임장도 나오고 잘 안 넘어가네. 이제 몇 가지가 나오죠. 그게 열부처님장이 나오고 또 시방 재불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서방 일불장, 이제 미타장인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해서 여기는 수많은 불보살님들의 명호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많은 명호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동방무색의 선덕불을 이렇게 보고 있다면, 그럼 이게 아미타 부처님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모든 불보살님들은 그렇습니다. 명호를 지을 때 그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 가운데 그 중의 일부분만 취해서 이제 명호를 짓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부처님들이, 불보살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면 세간의 그 중생들의 구원을 요청하는 음성을 듣고 즉시 달려가지고 중생을 구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관세음, 세간의 음성을 듣는다. 물론 이제 관음 원통에 보면 부처님께 이 관세음 보살님은 음성을 통해 가지고 그 이 불태전을 원통의 지위에 들었다고 하는데, 이 관세음이라고 하면 이제 이타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관세음보살 하면
내 마음의 괴로움의 그 소리, 중생들이 고통받는 소리, 구원을 요청하는 이런 소리를 듣고 중생을 구제하러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타의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반야신경에는 관자재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과 관자재보살은 이제 번역의 차이이긴 한데, 관자재라는 것은 자리의 측면이 강해요. 그러니까 자리라는 건 내 자신의 이익을 말하는 거, 내 자신을 이롭게 한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께서 이제 수행을 하실 때, 인지에서 수행하실 때 하나 이제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자재, 이 관자재라는 말도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일단 이제 관이 들어가죠. 이 관은 이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으로 살피는 겁니다. 자라는 건 자신이라는 말도 되고, 재라는 것은 있다는 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살펴본다. 근데 이 나라 자신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진여 자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망상으로 이루어진 이 가짜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참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참나가 어디 있는지 그걸 살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붙여서 보면 자제라는 건 자유자재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지금 자유자재하고 있는지, 어디에 걸림이 있는지 이것을 살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이제 관세음보살님 어떤 수행 방법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불보살님들은 명호를 지을 때 당신의 어떤 공덕의 일부를 가지고 명호를 짓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광 무량수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무량광 무량수에는 모든 불보살님들의 공덕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을 이 명호를 만덕홍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덕인명이다. 전부의 공덕을 가지고 명호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공덕도 이 무량광 무량수에 포함되지 않는 게 없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불보살님들의 명호는 전부 다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의 일부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다 봐야 되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다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에 다 포함되어 있는 공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의 시포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의 시포 다 들어보셨죠? 열의 시포 하면 여기 나오죠?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불세존은 이제 그 다음에 세존 이렇게도 하는데, 뭐 열의 10호가 이제 편리하잖아요. 열의 11호보다 열의 10호가 좀 더 이제 부르기 편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말할 때도 있고 이제 따로따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이 열의 이 열의 10호는 모든 부처님들이 공통으로 따라 붙는 이 10가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부처님이든 부처만 되면 이 10호가 다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열애란 말은 이 열애란 말은 사전에 의하면 열애란 말은 이제 사전에 따르면 여실도를 타고 와서 정각을 이룬다. 여실도를 타고 와서. 그러니까 여실도라는 것은 이제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열애는. 진리에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이 열애할 때 이 여는 사실 이제 진여를 말하는 거거든요. 진여라는 것은 본래 그대로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도 이제 인위적으로 아니면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제 하나의 티끌들이 보태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볼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집과 법집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거든요. 성인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없는데 우리는 있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그러면 그래 부처님이 없다고 했어. 그러면 없다 이렇게 말, 이것도 틀렸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또 없다고 또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연기적으로 생겨난 이런 법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다만 그 존재한 법들이 자성이 있느냐 했을 때는 역시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과 유가 서로 이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에서 이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라는 것은 우리가 여여부동하다, 흔들리 오고 감이 없다. 진리는 오고 감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뒤에 또 내라고 해서 열애할 때 레는 온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왔는데 실제로 왔느냐? 실제로는 여여부동하다는 거,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진재와 속재가 이제 원흉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달빛이 호수에 비치면 마치 달이 호수에 온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달은 저 하늘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봤을 때 달이 호수에 왔구나 이렇게 보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오고 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보살님들이 중생을 구제하는 데는 중생들이 감이 있으면 불보살님들은 응이 있다는 거예요. 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저 사람 어떻게 구제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보다 본래 이제 그런 보리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나와 인연 있는 중생이 중생에 대해서 감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감흥이 생겨나요. 그러면 그 감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의 공덕이 그 사람에게 이제 작용을 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보살님들은 중생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세간 사람들처럼 막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골치도 아프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불보살님들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또한 이제 불보살님들은 아무런 집착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중생을 구제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구제를 하되 집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무량무변한 중생을 다 구제하고 나서 나는 한 중생도 구제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부처님께서 중생 구제를 하고 나서 내가 중생 구제한 사실을 잊어버려야지 해서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세상에는 한 중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거는 진실된 말이거든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무주상보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보시해놓고 잊어버려라. 보시해놓고 잊어버려라. 그럼 무주상보시가 된다. 대가를 바라지 말라. 그럼 무주상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천만의 말씀 절대 무주상보시가 될 수가 없어요. 보시를 해놓고 잊어버리면 뭐 기억 상실증이지 그게 어떻게 무주상보시가 되나요?
상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는 것은 상에 머물지 말라. 어떤 상이냐? 나라는 상, 너라는 상, 재물이라는 상, 이런 상들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돈을 100만 원 줬다. 기억할 수 있어요. 그걸 왜 잊어버려요? 그걸 뭐 잊어버려야 된다면 뭐 바보도 아니고, 주고 나 건망증 있는 사람은 무상보시 잘하겠네 그래. 딱 주고 나서 바로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누구한테 얼마 줬는지를 다 알지만, 아는 동시에 이 나라는 이 사람은 실체가 없다. 본래 나라는 없다. 내가 없기 때문에 남도 없는 줄 알고, 중간에 보시한 이 재물도 이게 다 인연의 화합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이 실상을 깨달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이게 무상보시지, 그냥 뭐 생각 안 하고 그냥 대가를 안 바란다고 무상보시냐?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기준을 봤을 때 우리 범부 중생들이 무상보시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겠죠. 왜냐, 우리가 공성을 깨닫지 못하는 이상은 우리 중생들이 무상보시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지금의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은 다 그 삼륜이 청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그 공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체득을 해야 진정한 무상보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열애는 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진리가 오고 감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진여라는 것은 오고 감이 없다는 거예요. 오고 간다는 것은 공간적인 이동이 필요하거든요. 공간적인 이동이 필요하다면, 진리가 왔다 하면 여기는 진리가 있지만 저기는 진리가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진리라는 것은 보편성을 띠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바세계에서는 진리고 저 극락세계는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죠. 모든 부처님은 다 이 진리를 깨달아서 이제 성불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여라는 것은 일종의 보편성이 있고, 또 이제 타당성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법에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진리가 오고 감이 있으면, 그러면 그걸 진리라고 할 수가 없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진여라는 것은 사실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이니 법성이니 열반이니 실상이니, 또 참선에서 말하는 참나니, 사실 이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참나란 말은, 부처님은 무아를 주장하셨는데 왜 자꾸 참나라고 합니까? 물론 그 참나와 우리가 보통 무아라고 말할 때 그 나랑 다르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말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야 이 참나를 깨달을 수 있는데, 처음 참나 이름부터 우리가 이제 집착이 가기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의자에 앉아 있지만, 의자에 앉아서 의자를 들기란 너무나 어렵거든요. 이 의자를 들려면 반드시 의자에서 내려와서 들어야 들리거든요. 내 자체가 망상 덩어리인데, 이 망상에서 망상을 벗어난다는, 이 망상심을 벗어난다는 건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상이라는 것은 사실 제법의 정멸성을 말하는 거예요. 정멸성. 모든 법은 본래가 불생불멸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이 거기서 생멸을 보는 거지, 실제로는 불생불멸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생로병사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성인들이 봤을 때는 생로병사라는 건 없어요.
생로병사라는 게 그 실체가 어디 있어요? 다만 그럼 우리가 현상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생로병사다, 이것이 생로병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실제로는 생사라는 게 없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이제 항상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 그러거든요. 그럼 살아있는데 왜 감사해야죠? 그럼 죽는 거 감사해야 되냐?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해. 죽는 걸 왜 감사해? 그럼 죽는 걸 왜 또 슬퍼해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려면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안 죽고 어떻게 태어나요? 가을에 낙엽이 안 떨어지고 봄에 어떻게 새싹이 돋냐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게 생멸이 있다는 거지, 실제 진리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멸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멸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보살님들은 이런 불생불멸의 이치를 제법의 본래 정멸, 제법이 본래 정멸한, 그래서 자성열반이라고 그러거든요. 본래 제법의 자성은 열반이다, 열반적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적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삼법인을만 할 때 그게 열반적정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 열반적정은 제법의 본래 모습이라는, 이게 진열하는 거예요. 내가 내 번뇌를 다 끊고 나서 이게 열반에 드는 게 아니라 본래부터 열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공한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서 억지로 거기서 이것이 생이다, 저기서 멸이다, 우리가 인간들이 갖다 붙이는 거지, 실제로는 그 자체는 다 정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한 이제 법성이라고도 표현하고 불성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유정중생, 의식이 있는 우리 이 중생들 분상에서는 불성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의식이 없는 그 무정중생들은 법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무는 법성이 있다고 그러지 우리는 흔히 이제 불성이 있다고는 이렇게 표현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인간이나 개미 한 마리도 다 불성이 있다. 왜? 다 유정의 중생이기 때문에. 다 우리처럼 이 의식 활동이 굉장히 분명한 뚜렷한 그런 중생들을 유정중생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돌이나 뭐 그런 나무나 풀이나 이런 중생들은 의식 활동이 그렇게 뚜렷하거나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걸 무정중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불성이 뭐냐? 불성은 성불의 가능성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타당하지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불성이라는 건 제법이 갖고 있는 이런 정멸성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멸성은 만법이 똑같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진리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든 중생들, 유정 중생이든 무정 중생이든 제법의 정멸성은 본래 열반, 자성 열반, 이것은 본래부터 그러하다는 거, 이게 바로 진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단순히 이제 가능성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일종의 공성이고 실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이제 타당할 겁니다.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사실 이제 화신불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대성불교에서는 이제 화신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2600 몇 년 전에, 이 사바세계, 특히 인도 이 지역의 중생들이 이제 득도될 인연이 되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제 달이 물에 이제 그림자가 비치듯이 이렇게 진리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생 동안의 교화 사업을 마치고 다시 진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진리에서 오셨으니까 다시 진리로 가신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말의 함정이 있는데, 오셨다, 가셨다, 오고 감이 있잖아요. 오고 감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들의 분별심에서 말하는 오고 감이지, 실제로 부처님은 오고 감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부처님도 결국에는 병 들어서 고생하시다가 나중에 죽었잖아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처님도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생사가 있으면 그럼 뭐 우리 여기 생사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수행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똑같이 부처님 죽고 나도 죽고 그럼 부처님이 생사도 있고 나도 생사가 있으니까 나도 부처겠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거는 중생들의 분별심에서 봐서 부처님이 생사가 있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은 당신의 신통력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우리 사바세계 오셨잖아요.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의 보시는 저 서쪽으로 42 이제 42억인가? 이제 구체적인 정확 숫자는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부처님의 불국토를 지나면 그게 무승국이라는 그 나라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신불이 계시고 여기는 화신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은 사바세계만 오시냐? 그렇지 않죠. 시방세계 어느 세계에 이 부처님과 인연이 닿으면 바로 그 세계로 가서 충생구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하나지만 우리 온 세상에 물이 있는 곳에는 다 달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의 호수에만 그 달빛이 비추는 게 아니라 호수가 있는 데는 전부 다 비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강유수, 청강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만리무은, 만리천이요 이런 그 개성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불보살님들의 이런 법신 변지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보살님들은 중생을 구제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달이 그 호수에 비치듯이 자연스럽게 가서 중생 구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위덕이 있고 대신통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방세계를 다니면서 이런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좀 이제 삼이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스님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성불을 하면 우리 일반인보다 더 골치 아프다는 거, 더 괴롭다는 고통이 많다는 거예요. 왜? 중생 구제를 해야 되니까. 예. 매일매일 앉아가지고 중생들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이런 고민, 저런 고민. 그 들어주면 얼마나 골치 아플까. 예. 그러니까 이 보살이 이런 그 발보리심회가 중생 구제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10명이 와서 이제 하소연하는 얘기를 들어봐요.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완전히 범부들의 생각으로 이 불보살님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처가 된 게 그렇게 괴롭다면 그럼 부처가 왜 돼요? 부처가 우리 보통 인간들보다 더 괴롭다면 그럼 부처가 왜 되냐고. 중생 구제해가지고 또 우리 지금보다 더 괴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제할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럼 우리가 성불을 뭐하러 해요? 그냥 이대로 살다 가면 되지. 그러니까 절대 이제 그렇지가 않거든요. 불보살님들이 되면 자비심이란 이런 지혜는 자성에 갖춰져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이제 공덕이기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들의 고민을 듣는다 해가지고 막 골치 아프거나 서로 막 짜증이 난다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실상을 아냐 모르냐 이제 그 차이거든요. 실상을 알면 특히 이행품에서 말하는 그 무생법인을 깨닫게 되면 절대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그 고통의 소리를 들어도 그게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열애. 그 다음에 응공. 응공이라는 것은 이제 마땅히 공양받아야 하는 분. 그래서 부처님은 인천의 공양을 받는다. 또한 이런 시방 세계의 구법계 중생들이 전부 다 부처님께 공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처님은 이제 자비와 지혜 그리고 신통도력, 신통도력이 있고 또 공덕이 원만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공양을 받아 마땅하죠. 우리 불교에서 불교 용어로 이제 단증이덕이라고 했습니다. 단덕이라 단이라는 끊는다는 뜻이거든요. 끊는 덕, 그런 공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번뇌를 모조리 다 끊었다. 부처님은 모든 번뇌를 다 끊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단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증덕이 있어요. 모든 진리를 완벽하게 증덕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증덕의 덕, 그래서 증덕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은 반드시 이 두 가지 덕, 단덕과 이 증덕,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됩니다. 하지만 보살은 어떻습니까? 보살은 아직 남아있는 근본 무명이 있고 아직 진리를, 이 법신을 완전하게 증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단증이라는 이 두 가지 덕을 다 갖추지 못하신 거죠. 그래서 이 응공이라는 말은 소승에서도 아라한의 이름을 번역하면 또 응공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아라한을 번역하면 응공, 뭐 무학, 이렇게도 살적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라한도 마땅히 인천의 그 공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방불교를 하는 사람들은 봐라, 부처님도 아라한이다. 아라한도 응공이고 부처님도 응공이지 않느냐.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아라한과 부처님은 수준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대성불교의 입장에서는 물론 소승에도 응공이 있지만 아니 아라한도 응공인데 그러면 부처님이 응공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라한이라는 것도 소승의 아라한이 있고 사실 이제 대성의 아라한도 있거든요. 대성에서 말하는 아라한은 당연히 이제 부처님을 말하는 거죠. 근데 소승에서 말하는 아라한이랑 대성에서 말하는 아라한이랑은 이제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처님은 이제 단덕과 증덕 이 두 가지를 갖추었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의 복전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복전. 전이라는 것이 밭을 말하는 거예요. 밭전자거든요. 이 복전이라는 거, 우리 지금 요즘에는 불전함이라고 그러잖아요. 불전함. 원래는 다 이제 복전함이거든요. 복전함.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복밭이라는 거예요. 복밭. 지금 말하는 불전은 부처님 앞에 바치는 뭐 돈을 넣는 그런 함. 이 전이 아마 돈 전자 걸 요즘에는 불전이라고 하게 되면. 왜냐하면 부처부라고 밭전자 하면 이게 사실 이게 말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복하고 밭전자는 그게 이제 불교의 내용이기도 하죠. 이 밭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밭에다가 곡식을 심냐에 따라서 가을의 수확량이 절대 다릅니다. 비옥한 땅에 심는 것과 척박한 그런 땅에 심는 것과 엄청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비옥한 땅이 뭐냐? 바로 부처님께 삼보에 공양하는 그 복이 가장 수승하다. 밭이 좋기 때문에 똑같은 곡식을 심어도 좋은 밭에서는 더 좋은 그런 이제 그 곡식이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은 당연히 중생들의 복받이 되므로 공양받아 마땅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점은 부처님 자신 본인을 두고 말했을 때 부처님은 사실 중생들의 공양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마지 올려놓고 그 쌀밥 해가지고 국도 없고 그냥 쌀밥에다가 청수에다 그 물에다가 그냥 이렇게 올리잖아. 아니면 과일이나 떡이나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럼 부처님은 과연 그걸 드시겠느냐? 부처님 드실까요? 네? 사실 부처님은 저걸 드실 리가 없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올려야 되느냐? 이 복전이라는 것은 다 우리 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뭐 100만 원을 올립니다. 아니면 부처님께 이 공양을 올립니다. 과외를 상상으로 올리는 것과 실제로 올리는 거랑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우리 마음 상태가, 심리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걸을 때도 스님들이 가사상점 딱 입고 걷는 거와 이게 일반 평소 입는 그런 옷으로 갈아입고 걸을 때와 심리 상태가 다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정장을 딱 입을 때와 그냥 편하게 옷 입고 쓰레빠 끌고 돌아다닐 때와 심리 상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는 이 마음 자체가 바로 그 복밭에다가 그 씨앗을 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복을 심기 위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거지. 부처님이 아이고 너네들이 공양을 안 올려서 나 배고파 죽겠다. 그렇게 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당연히 이제 삼보에 공양을 올리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복을 얻으려면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면 오늘 또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저분한테 보시를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어디 가서 흥청망청 쓰고 좋은데 안 쓰고 하는데 오히려 그 내가 엎짓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이제 길을 가다가 옛날에는 거지들을 보면, 동냥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돈을 줬는데 나중에 막 들어보니까 저 거지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산다 하더라. 매일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보더라도 저 혹시 저 사기꾼 아니야? 이제 먼저 이제 의심이 들어있는 그런 눈초리를 바라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혀 복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짓는 이런 원칙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삼보에 공양을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돈을 그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 받아가서. 그거는 그 사람의 인과예요. 내가 진짜 정성껏,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정성껏 올리면, 거기서 나의 그 인과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미. 나머지는 어떻게 쓰느냐, 그거는 그 스님이 어떻게 쓰냐, 그게 그 인과거든요. 우리가 어떤 거지한테 보시를 하더라도 진짜 어려운 사람 돕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보시를 하면 거기서 딱 끝이에요. 그 사람이 사기를 쳤든 말해도 그거는 그 사람의 인과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은공은 마땅히 공양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